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비전을 갖고 이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의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시고, 주여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또 이 글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전사원 집사님에게도 좋은 성탄절 되라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꿈과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다. 비전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오는 통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이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은 그가 어떤 대단한 야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84세가 다 돼서도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야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내 삶에서 이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비전이 그런 거고, 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전의 두 번째는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꿈은 꿈꾼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과 꿈과 야망의 다른 점입니다. 비전은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맹세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으로 네 눈을 보라. 내 눈이 닿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그 비전은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잊지 말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이 비전은 우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발바닥을 밟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가면 그 땅이 다 네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밟는다는 그 단어 속에는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려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만이 너희들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뭘 요구하냐면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희생이 없이, 내 대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너희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움직여서 전쟁에서 희생을 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위험스러운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네가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땐 결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길이 열려야지요. 험로로 가더라도 말씀대로 가면 꽃길이 돼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성취시키려는 희생이요, 대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떤 그 희생이 필요했냐면 자기 본토, 자기 친척, 자기 아비를 떠나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내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안 믿었을 때에 주목사가 저를 위해서 믿게 하려고 기도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만만하진 않아요. 사단이 그냥 주겠습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 절로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방해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남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남편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치러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이 벅차대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그 길이 힘들어, 어려워. 그지만 그 길을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힘들죠. 내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힘든데, 이 삶 속에서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으로 호주로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애를 쓰는데 그게 눅눅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증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문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뇌일을 세웠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이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뇌일을 세웠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는 느헤미야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증상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변에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만물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폐폐됐던 성문을 다시 이렇게 좀 재건했어요. 그러면 그 성문을, 저 성 안에서 활발히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무역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문을 일찍 열어야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오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래요. 그리고 또 문은 일찍 닫으래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증상입니다. 근데 사실 성문을 일찍 열어야 되고 늦게 닫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대 근방의 지방에는 성문을 일찍 열어서 장사가 시작됐고 늦게 성문을 닫았습니다. 돈 벌어서 부부 관계하려면, 좀 더 잘 살려면
일찍 열어서 늦게 닫아서 교역이 장사가 활발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래요. 오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 성문을 열어서 이제 교류 장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문 열고 일찍 문 닫으면 장사하여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증상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문을 정오까지 열지 말라 했다는 그 증상에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 느헤미야의 봄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기운. 여러분, 자, 봄이라는 것은 보다입니다. 보다. 봄, 보다. 무엇을 보는가?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탄생된 거예요. 봄, 무엇을 보는가? 여름은, 여름이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생명이 약동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라보면 내가 그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 그 바라본 것이 내 안에서 뭐요? 자, 생명력을 갖고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약동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건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봤으면 그 본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뭐요? 약동하며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한 여인의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냥 봤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약동하면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본다는 것,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 본 것이 내 안에서 약동하며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의 믿음이 좀 더 약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보라였어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라 그랬어요. 낮에는 어디로? 바닷가로 끌어내셔서 저희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을 보라 그랬어요. 자, 밤에 나와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신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뭐요? 약동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낮에 가서 바닷가에 모래가를 봤을 때, 모래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 안에서 약동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보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식을 준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안에서 뭐요? 약동하고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할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봄이에요. 왜? 봄으로서 생명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상을 알았어요? 원인을 찾아봅시다.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제대로 정오에 문을 열면 제대로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데 왜 느헤미야는 정오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가? 바로 이것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고 너희들이 성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요? 상번제를 드리고 있으니 세상은 등지고 너희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오 때 문을 열었지만은 네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정오에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날 하루는 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길은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오까지 문을 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길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정오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이게 우리는 보세요. 사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세상에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하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비록 세상에서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적다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낭떠러지기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제 모세를 제외하고 백성 전부가 다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를 보고 절벽을 보고, 왜냐하면 그들이 뭘 봤어요? 수많은 애국 군대를 봤어요. 절벽을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그랬더니 본 것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절망과 좌절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뭘 보고 있니?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애국 군대고 저 홍해고 그리고 저 절벽이라면 네 마음속에 뭐가 불안과 또 좌절이 약동하며 생명을 갖게 되는데, 너의 시선을 떠서 어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땐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약동하며 생명력을 갖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회 때 시선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뭘 보느냐가 내 삶의 실패와 성공을 지금 결정한다니까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약동하며 생명력을 갖게 되니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와 저 절벽과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낙심과 좌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며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다 건너가게 하시고 쫓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합치면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정오에 나가면 오늘 시간을 다 바꾸자. 그러면 오늘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시간이 없이 그냥 내가 일찍 나가버리면 그 하루의 시간은 패배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늦게 정오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긴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나가면 그 만남,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동서남북에 다 막힌다 해도 너희 시선이 다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문을 열어라는 얘기는 그냥 게을러서 정오의 문을 열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과 길게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문을 열으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길게 묵상하고 만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큰 신상을 앞에서 절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절하지 안 했어요. 무엇을 했죠?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긴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등 돌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등 돌려야 돼요. 세상에 등 돌려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이런 거 다 등 돌려야만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의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등 돌리는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등을 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니엘의 안에 약동하며 생명력을 갖게 되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약동하는 한 내 안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생명력을 가져서 나를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을 때 그 하루는 누가 나 백수연이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늦게 문 열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정오까지 열지 말라. 느헤미야가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충만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면 다 실패하고 원수를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좌절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하루의 문을 열어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이유는 상번제가 있는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평강을 낳고 거룩한 열매가 쏟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루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증상은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아우는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오직 했으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10%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해요. 자,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성벽을 완공한 겁니다. 근데 성벽을 완공했는데 4절에 특이한 게 뭐라고 되냐면 성읍은 광대하고 아무도 없어요. 다 회파돼서 성 안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할 정도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대하게 만들었대요. 엄청 크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재료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없는데 살지도 않는데 성읍을 그렇게 광대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는 지바라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되리라.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도 되지만 지금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래요. 그래서 뭔가 예언되어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가득하다는 그 비전의 말씀이 실현될 줄 알고 성벽을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광대하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내 현세에 있는 것을 해가면서 내 눈으로 보는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은 현실이나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현실이나 자기 경험이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 사람은 현실이나 자기 경험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만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지금 내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읍에는 아무도 없지만 성읍을 광대하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왜 위대하죠?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노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위대한 겁니다. 노아의 믿음의 색깔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까지는 비가 한 방울 온 적이 없어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전혀 비 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행할 때에 내가 만난 경험과 현실을 근거로 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현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뭐요? 말씀, 비전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워라. 니에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투사람 교회도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 그림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뭐요? 약동하여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도 아마 그 사우디 그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우디 사막에다가 뭐냐면 이 수로를 놓는 일이었어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겹에는 물이 많아도 여기에 지금 물이 없으면 그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물이 나오게 하면 그건 사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곁에 저기에 물이 오아시스가 있고 많아도 끌어오지 못하면, 송수관을 만들어서 끌어오지 못하면 그것은 사막이 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 말씀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라고 송수관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송수관을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내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송수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송수가를 준비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비전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물이신,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안 보여요. 답답해. 힘들어요. 근데 현실만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내게 준 비전을 보면 우리는 뭐요? 새로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변두리입니다. 근데 이 변두리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니까 그 땅은 뭐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정말 황무지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생명력을 갖는 한, 나는 뭐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결론 냈습니다. 느헤미야의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양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나서는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내인을 세웠어요. 뭔가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을 주겠다는 이 느헤미야의 충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오가 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은 너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길게 가져라. 이게 바라보의 원리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도 없고 집도 없지만 성벽을 어떻게 해요? 광활하게, 광대하게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경험과 현실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길게 관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는 내 경험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 아버지가 건축하고 난 다음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내일을 세운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첫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중심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두 번째, 정오에 성문을 열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길게 오랫동안 긴밀한 시간을 갖고 나서 성문을 열면 하나님께서